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한 줄 본문은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은 노아의 이제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정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 물에 빠져서 다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라라삿 근처, 지금 뭐 터키 그 근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주하게 되고 이제 육지에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제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후손들 그 새롭게 이제 창조된 뭐 창조라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옛날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들만 이제 오롯이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이제 조성된 새 에덴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아서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땅에서 다시 이제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하고 또 그 땅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물로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심판은 없겠구나 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이 원초적인 불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노아 물론 이 가족들이 겪었을 심리적인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심리적인 고통을 치료해 주듯이 다시는 이 물이 홍수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생명체를 당신께서 이제 이렇게 다 멸절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노아와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이 그렇게 은혜로 이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는 노아도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농사가 시작이 되고 포도 농사 짓고 그 포도 좀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자신의 몸도 가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니까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결국 인간들이 또 이 땅에서 개판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창조 이후의 그 세상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죄가 관영한 그 세상을 보시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셔서 그걸 접으셨지만
그 인간들이 죽을 때 그 고통이라는 거는 물론 그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피조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바라보실 때 그 고통이 참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이 땅 위에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는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심판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그냥 말로 해버리면 또 다 까먹으니까 그걸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무지개란 말이죠. 무지개. 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이렇게 두어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연을 빗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그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일반 은혜, 은총이라는 것은 해가 있고 그리고 또 공기가 있어서 우리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이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일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믿지 않으신 분들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한국도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절경 앞에 가면 뭔가 이렇게 경외감 같은 게 들잖아요. 정말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옷을 이렇게 한 번 더 여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일반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걸 이제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 하늘에 걸린 그 무지개가 십자가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지금 막연하게나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너무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원한 이 계약, 영원한 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으로서의 표시, 이 무지개가, 그리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로까지 그 생각을 넓힐 수가 있을까? 그건 구약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네, 신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리고 신약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이후에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그냥 아름답네, 그리고 앞으로 홍수가 없겠네,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그죠?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을 내릴 때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 죽음을 그냥 그렇게 보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오죽하셨으면 그 노아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그 동물의 향기를,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내가 정말 앞으로는 이 사랑하는 이 피조 생물들을 내가 정말 죽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오죽 결심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증거로 자연의 저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저렇게 이제 걸어 놓으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면은 정말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묵상이고, 그리고 또 이미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묵상을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무지개라는 게 이 단어 자체가 뜻하는 그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를 뜻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활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활이라는 이게 레인보우 보우가 활이잖아요, 영어로. 이 활이 또 레인보우가 활처럼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활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걸려 있는가, 그죠? 이렇게 걸려 있죠. 활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화살을 만약에 쏘면은 이 화살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땅으로 향해 있었다면 또 땅을 저주하거나 땅을 죽이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화살이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활 시위를 당기면은, 그죠? 그 무지개를 활로 이제 봤을 때 그런 뜻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 뭐 저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어쩌면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활을 하늘을 향해 쏜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 쏘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론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죽은 거지만, 너희들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죄 이제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일로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내신 거죠.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공포, 죽음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건 뭐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뭐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한 것이 이 성경의 또 내용이 그 부분들을 증거하니까요. 말씀의 내용이 그 부분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왜 큰 은혜가 되냐면, 이제 역사를 이제 성경을 쭉 한번 꼭 일독을 해보시기를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완전히 썰어버리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르게 보면,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언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내가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죄로 달아나는, 그리고 정말로 자기 길로만 달아나는, 마치 자기 뜻대로 그냥 달아나는 양떼들처럼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들이시는 내용들이 이후에 계속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카드까지 꺼내시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이제 마음을 아예 그냥 마음판에다가 내 사랑을 아예 그냥 새겨가지고 너희들이 도저히 이제는 죄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죄에 삭힌 사망에서부터 아예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새 언약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영원한 약속은 결국 당신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그 성육신의 일로 구현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영원한 약속,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되는 그 십자가가 오늘날 이렇게 뭐 요즘 보니까 뭐 서울에 대한민국에 편의점보다 많은 게 십자가, 교회 십자가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 십자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아이고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네,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셔서 이 노아 때부터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하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당시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언약궤죠. 언약궤. 십자가가 아니고 그 모세의 돌판, 그게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베일, 그 장막이 있었단 말이죠. 커튼 같은. 그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별해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또 이렇게 뵈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온몸에 그 일이 생기면 휘신을 꺼내야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온몸에 밧줄을 메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하죠.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복음서의 그 기록에 따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소에서 그 지성소까지 이제 가림막이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 휘장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물이 홍수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리는 방법으로 너희들 모두를 정말 살리는 그런 영원한 언약으로 이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는데, 결국은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그리스 말로 번역을 이제 해놓은 그 글자의 그 뜻이, 그런 계약, 언약이란 뜻도 있지만 거기에 last will,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해요. 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결국 그 무지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 살다 보면 참 기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닥치고 하면은 이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우리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술 한 잔 마시고 또 이야기하고 풀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데, 그건 순간적인 어떤 방편은 되지만은 그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 있잖아요. 진짜 한번 말씀에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아름답고 기분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저 영원한 약속, 저 언약의 증거를 이제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우리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한번 느끼시면서, 그래 오늘도 한번 견뎌보자. 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그리고 혹시 또 자녀 문제로 여러분들 고통 겪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눈앞에서 잠깐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더라도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자녀들에게도 시간과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고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한번 나를 죽이고
죽인다는 게 진짜 막 이렇게 죽인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만 transformation 기존의 나와 다른 차원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일에 한번 또 여러분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변화, 변형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드실 때 이 말씀 다시 기억하시고 무지개 보실 때마다 십자가 떠올리시고 십자가 보실 때마다 또 무지개 떠올리시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 그 수천 년 얼마나 오래된 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없이 이 불안하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시고 그 은총에 의지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증거,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총의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 짐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 보시는 하나님